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상의 예배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on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드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 믿음의 출발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자고 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부분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아멘. 아멘. 예. 이 부분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신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진화론을 비롯한 또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로 혼란하고 또 혼미해진 우리의 패러다임이 그리고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과 전능하시고 좋으신 그분이 처음부터 완벽한 그 디자인과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좋게 그 창조하셨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창조물, 즉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면서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엄청난 그 우주를 창조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그 형상임을 증거합니다. 그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의 핵심은요, 인간만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실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부분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실존의 그 본질은요, 인간이 육체와 구별되는 영이라는 그런 어떤 불멸의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상호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더 심각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과 저주의 아래에서 놓이게 된 인간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측량하지 못할 지혜와 그 사랑으로 그런 상태에 놓인, 어떤 상태요?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인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손상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으로 이끌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전능한데 좋으신 분, 이분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모가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집에서 잠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잠시 집을 떠나서 외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외출을 이제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온 집이 완전 화마에 휩싸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화마에 휩싸여 있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자녀가 그대로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그 부모라면 누구라도 아무리 위험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해도 망설임 없이 그 자신의 그 몸을 내던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자녀를 그 위험과 죽음 속에서 건져내서 살리려고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실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친히 증명해 내신 겁니다. 예. 그런 우리가 과연 빅뱅과 같은 증명할 수 없는 우주의 그 어떤 대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자연의 한 현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단순한 아메바에서 진화를 한 존재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그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요.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네. 자, 찾으셨나요?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찾으시고 계시죠? 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자, 우리 이 본문을 완전하게 다 보진 않고 자, 눈을 성경에 갖다 놓으시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해서 23절에서부터 후반절 내용을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로 시작하죠. 맞나요? 요셉의 아들이니로 시작해서 그 위는 뭐예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변할 수 없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산다는 거, 이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되게 철학적인 것 같죠? 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우리는 어디를 가고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질문은요. 어느 인생에서나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그 내면 안에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답은요.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서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요즘 최신형 스마트폰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최신기기들이 쏟아집니다. 그죠? 예. 우리 나기련 형제도 얼마 전에 핸드폰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최신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요. 그렇게 하고 또 기능이 많을수록 어떡하죠? 복잡하죠. 근데 그 사용법이나 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 방법까지 누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누가? 제작자. 예, 그 제조사가 잘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고장이 나지 않고 그 기기의 본연의 그 제품의 본연의 기능과 그 성능만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첨부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설명서. 예, 제품 설명서 또는 가이드북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손끝으로 그렇게 지어진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예,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가이드북이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책.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성경을
빼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려는 그 심각한 오류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묻지 않고, 그리고 정답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그런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답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 또 그런 헛된 노력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룬. 성경은요, 인간을 단지 우연이나 진화로 그 존재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그 어떤 노력들과 시도들에 대해서 단연코 배격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저와 이제 함께 말씀 들으실 때 성경을 조금씩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성경 앞에 두시고, 자, 욥기 3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없습니다. 이 질문이 누가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호와는 예,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놓고 하신 질문이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가 뭐예요? 천지 만물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계들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네가 그거 깨달아 알 수 있어?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예, 없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계시의 빛을 받아. 네, 아는 분한테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살인 현장이 일어난 어떤 그런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요. 예,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형사는. 그죠? 그것을 찾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형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형사라면. 목격자. 예. CCTV를 막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을 탐색해 가면서 누구를 찾으려고 해요? 예. 목격자 혹은 증인을 찾는 일에 주력할 겁니다. 예. 그 살인 현장에 많은 어떤 증거물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증인을 꼭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과거의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은 과거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없이는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렇게 증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들도 하나씩 검증해 가면서 그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즉, 위증이 아닌 이상은 증인의 증언이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증인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그렇지만 증인을 만났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겠죠. 사건의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그 증인이 있는데 채택하지 않은 형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사건 해결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증인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네. 첫째는 그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둘째는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 두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인생이 100살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시작이 가난한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나의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리고 저 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과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완벽한 증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앞서 나눴죠.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도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앞서 말한 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인간 중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에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실존하는 증인을 소개합니다. 예. 자, 함께 볼까요? 자, 성경 찾을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자, 좀 다르게 볼게요, 제가.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의 3장 32절 말씀입니다. 3장 32절. 예,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성경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다른가요? 성경이? 제가 다른 부분을 읽었나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본인이 친히 봤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들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이 창조될 때 그 현장, 그 자리에 계셨던 확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 사역에 직접 동참하신 창조주로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실존하고 계신 분으로서 완벽한 증인의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26절에도 그 증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의 그 단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 우리의 형상 이런 표현들을 가지시며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최후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창조의 절정의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또 장엄하고 엄숙한 그 협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임까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실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시고 또 이 천하 만물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 창조의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증인 그리고 증언, 증거
이 세 가지가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과 그가 행하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또한 증인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살렸어야 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분 안에서 찾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려주시지도 죽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본인 외에는 그 생명을 대속하고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그 참된 가치는요, 어떤 헛된 이론이나 과학적인 그 분석이나 철학적인 사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찾아서 방황하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헤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증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생명 내어주면서까지 살려냈어야 할 만큼 너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내 형상이야. 넌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딱 정립하고 세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진화론이나 그런 이론을 따라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좋으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이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존귀하게 지어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그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또 그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들은 이 말씀들을 그냥
아버지 습관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채 또 성경의 그 증언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스스로의 그 존재를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았음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증언하여 주시는 그 성경을 배제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서 우리의 존재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두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헛된 노력 또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함께 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헛된 노력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대적하여 높아져 있던 모든 아버지 정말 사상과 아버지 정말 거짓된 이론들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형상을 깨뜨린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동물 중에 하나로 떨어뜨려 버린 그런 아버지 정말 그 천박한 아버지 학문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기를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증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말씀을 멀리하고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따르며 쫓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각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다정하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구분하며 그의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울가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가사 그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 아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아멘. 아멘. 만약에서도 어떤 중에도 하나님을 아멘 나를 인도하는 그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삶이 울가며 그의 솜씨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뜻이 없단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냥 먼지 티끌과 같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